열왕기하 20장 12절로 21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금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리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이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실수, 히스기야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라는 것은 조심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죠. 조심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을 실수다. 특별히 말이나 행동, 태도에 대해서 내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상대에게 어려움을 주는, 또 상대에게 예의가 아닌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실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요, 이 말세 때 나타날 일들을 잘 살펴서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먼저 말씀한 군데 찾아보죠. 누가복음 21장입니다. 34, 35.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이 덫과 같은 날이 임할 것인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항상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물론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셨지만 그 세 가지 전에 항상 마음의 태도 갖춰야 될 게 있는데 뭐냐?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조심을 이렇게 방어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조심하라고 방어해주기가 간접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직접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신앙면이든 아니면 생활면이든 조심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외적 그 압력이나 힘을 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쉽사리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실수를 통해서 겪지 않아도 될 만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경험, 간접 경험 이렇게 말하는데 직접 경험에서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만한 것이라면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러한 일들을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도 자신에게 나타난 일들로 말미암아 실수를 한 것이죠. 특별히 일이 잘 될 때 뭔가 내가 신앙면이나 또 생활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일이 잘 술술술 잘 풀리고 만족스러울 만한 그러한 때에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도 자신의 보물고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바벨론의 사절들에게 보여주게 된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보면요. 먼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대군, 사네리브를 통해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펼쳐놓고 그것 붙잡고 뭐예요? 기도해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수르 대군을 물리쳐 줍니다. 또한 그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생명이 이제 그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것 또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러니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없고 특별히 문제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날들이 계속된 것이 그렇게 안전하고 또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을 때 성공이 계속되자 히스기야가 뭐 한 거예요? 방심하고 만 것이죠. 삼가 조심해야 될 때에 삼가 조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쉽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떠밀려 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에 떠밀려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분명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 잘 되는구나. 흡족하다. 평안하다. 라고 할 때 뭐예요?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쉽사리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육신적인 의미로가 아니라 영적 의미로 보면요. 어떻게 해서든 마귀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를 예수 믿지 않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계속 접근하고 방해하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막아내려면 삼가 조심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잘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실수한 첫 번째가 무언가? 자, 12절 읽어보죠.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실수한 첫 번째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가 조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때에 조심하지 않았다. 여기 12절에 그때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나은 것이죠. 그 와중에 이 바벨론의 왕이 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또 예물을 보낸 거예요. 사절단을 통해서. 왜 그렇게 했는가? 그때 당시 근동에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 아직까지 큰 패권을 쥐기 전이었기 때문에 작은 나라였어요. 그러니 자신이 혼자 이 아수르를 대응하기에는 힘이 벅찼기 때문에 유다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아수르에 대적해야 되겠다 마음을 품은 거예요. 거기다 가뜩이나 이 아수르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아수르군을 물리쳐줬잖아요. 그 소문을 바벨론 왕이 브로닥발라단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 옳았구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와 손잡고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의 이 어려움을 극복해보자. 이러한 취지로 지금 편지와 예물을 보낸 거예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을 의지하자고 하는 것이구나. 사람과 사람의 동맹이구나. 권력과 권력의 동맹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 외교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동맹 관계예요. 힘과 힘이 부족해요. 1+1이 되면은 2나 3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원리적으로 볼 때 또 일반적인 그런 보편적인 상식으로 볼 때 좋은 방편이다. 이거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일들을 풀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람의 힘이나 말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아수르의 대군이 그 적군들이 다 멸절되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의 대군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고 훌륭한 용병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히스기야 왕의 무릎 꿇는 그 시간,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수르 대군을 물리쳐 주신 것인데, 그러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39장쯤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한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39장 11절.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히스기야에 의하면은 바벨론인 것입니다.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힘 의지하고 너의 수고 의지해 본들, 그 의지가, 그 의지처가 너를 살리거나 힘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히스기야가 득이양양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기도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것이에요. 아수르 물리쳐 달라고 하니까 물리쳐 주셨고, 병든 것을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15년 생명 영장 받고, 자기가 하는 일이 술술술 잘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마음에 당심이 찾아오고 조심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자신은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 분명히 자신이 나았고 이 사내립이 물러났다 이렇게 여겼는데, 하나님은요, 생각이 그것이 완전 틀린 건 아니었지만 생각이 조금 다르셨어요. 하나님은 열왕기하 20장 6절입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왜 이 예루살렘과 히스기야를 구원하셨냐면 나를 위하여, 즉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위함과,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예루살렘을 보호했고 너를 낫게 한 것이다. 너는 너의 기도가 너에게 의의가 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의 기도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교만함과 득이양양한 자만심이 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를 아주 특정해서 알려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11조 드린 거 감사합니다. 안식일 지키는 거 감사합니다. 금식 드리는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따로 서서 일어나 대중 앞에서 보이기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머리를 숙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른 거 할 얘기가 없는 것이죠. 두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의가 너를 삼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무엇을 열심으로 행하는 그거가 나의 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조심히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요, 그때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신망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자신의 의, 자신의 마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 이런 것들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이 예루살렘을 구원한 것,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한 것은 나를 위함이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이지 너를 위함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는 신앙이라는 건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세상 의지하지 않고 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행한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삼가 조심하는 신앙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이라는 어떤 여정을 인생 속에서 걸어가는데 그럴 때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 때가 있습니다. 좋은, 흥겨운, 아주 기쁠 만한 그런 결과물이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높아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 교만은 뭐라고요? 멸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뭐라 써요? 존귀의 길잡이다. 겸손한 마음은 존귀의 길잡이라는 거예요. 존귀함을 받는 길잡이가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만약 삼가 조심하여서 좀 더 겸손했다면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그렇게 자신의 보물고를 다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그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 1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소유와 소유를 다 보였다라는 거예요. 다 보여준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많다. 내가 누리는 것이 이만큼이다.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허영심인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자신은 이만큼 만들어진 사람이다. 나는 이만큼 된 사람이다. 이런 거를 다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자신이 무언가 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보물 창고죠. 보물고에 있는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고까지 창고의 모든 것까지 다 사자들에게 보여줬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또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 사람 의지하는 마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저 나라랑 그 동맹을 맺을 때 우리의 실력이 이 정도다. 그러니 내 밑으로 오든지 잘 따르라. 이러한 개념으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랑 대적해야 되니까 어쨌든 서열이 생길 거고 경쟁이 생길 텐데 그러면 너는 내 밑이다. 이런 것들을 암묵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와 소유를 딱 보여준 거예요. 이만큼이다 내가.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불신앙적인 것이다.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그 바벨론에게 망한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의지하면요, 바벨론에 망합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에 망합니다. 권력을 의지하면 권력에 망하는 것이, 내 지식을 의지하면 지식으로 망합니다. 무엇이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나에게 뭔가 내 삶을 아주 이끌어갈 수 있을 힘이 될 거라고 하는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독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러한 영적 깨달음이 있어 깨우쳤다면 사절단이 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까발려서 드러내고 보여줄 그런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 어떠한 일들은요, 은밀한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나요? 다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일정 부분은 모르게 놔두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비밀스러운 것들은 비밀스러운 것대로 남겨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다 드러내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두 번째 실수한 내용이 뭐냐? 자,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무엇을 보았나이까 다 보여줬습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이와 같이 자신이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지금 이 이사야가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실수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얼마나 큰 도구로 그에게 또 예루살렘에게 돌아오는지 알리기 위해서 온 것이, 이 히스기야가 유출했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한 이 이사야 앞에서 뭐라고 해요? 다 보여줬다. 자신의 행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것처럼, 잘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종이 임했을 때 만약에 히스기야가 깨어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하는 게 있는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는가? 내 신앙에 뭔가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는가? 살펴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자신이 행한 것이 정당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17절, 1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났다. 비밀하고 감추어야 될 것들을 감추지 않고 다 내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의지했던 그 바벨론, 그 보물고, 그 궁기고, 기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너가 그렇게 동맹을 맺으려 했던 그 바벨론으로 다 넘겨지게 될 것이다. 물질뿐만 아니라 왕의 몸, 내 몸에서 날 그 아들 중에서도 바벨론에 잡혀가서 환관이 되는 그러한 처참한 그러한 일들을 너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0여 년 후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신뢰하고 그 세력들과 함께하면 그것이 도리어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소유에 급급한 나머지, 그 소유를 취하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안전을 세상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맡기는 순간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우리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소유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십니다. 자, 몇 군데 찾아볼 텐데, 자, 시편 한번 찾아보죠.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56절 읽어보죠.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너의 소유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소유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소유로 붙든 한 가지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한 것,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을 받은 것이에요. 만약에 불순종했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라는 것은 항상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즉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찾아보죠.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라. 소유욕, 뭔가 얻으려는 거, 그거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소유가 넉넉하다고 장수하거나 오래 살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독이 된다. 왜? 그것을 의지하게 되니까 자꾸. 통장 계좌에 돈이 많으면요, 자꾸 눈이 어디로 가겠어요? 글로 가요.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면 자꾸 글로 간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글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의 넉넉함에 우리가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나몰라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자, 19절, 본문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네.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 듣고 나서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 또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잘못 이해하면 그래도 내 때에는 평안이 있고 태평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괜찮다.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방점은 어디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이 나한테 와도 여호와의 말씀은 선하시다. 그래서 두 번이나 강조하죠. 처음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다. 어찌 여호와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자기 사는 날 동안에 약속받은 것 때문에 이기적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하다. 신앙의 실수를 보면서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뭔가 시행착오를 고쳐나갈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그 실수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어려움을 나타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다행히 히스기야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회개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자, 역대하로 한번 가볼게요. 역대하 32장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어떻게 했다고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으로 규정하셨고 히스기야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교만한 거구나 깨닫고 뉘우쳤다.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의 생전에 그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일을 허하지 않으셨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실수한 것은요. 첫 번째는 상가 조심하지 않은 것이죠. 왜 상가 조심하지 않았어요?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네립과 랍사게가 입에 담지도 못할 만한 그런 말들을 막 하는 그때에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던 그러한 승리의 경험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어요. 또한 15년 동안 이 생명을 연장받는 그러한 은혜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보물고에 수많은 부와 명예를 다 함께 누릴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되어져서 삼가조심하지 않는 그러한 실수, 방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첫째였고 또 두 번째는 그러한 많은 소유, 그 소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 의지하고 보물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바벨론이랑 손만 잡으면 우리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는 선택을 하게 한 것이죠. 이 두 가지 실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물론 히스기야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인데 어쨌든 간에 작은 것 하나 그것이 실수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위태롭게 되거나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지나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어려움을 겪고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 히스기야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